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개관이었죠. 이사야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석구석 좀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사야서가 그럼 뛰어난 문학적 표현으로 대예언서로 분류가 되고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66장이나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과거의 예루살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의 예루살렘, 회복되어서 융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앞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인생의 편안함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인생에서의 편안함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왕들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건데, 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의 어떤 넘어짐, 시험을 살펴보면서 어떤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를 진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게 행했던 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열왕기하 16장 2절 16장 2절은 제가 하나 찾아서 좀 읽어드리면요.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를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보통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왕가 중심의 역사관에서 보면 적어도 이 히스기야를 모범적인 왕으로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과 36장부터 39장에 이르르는 이 긴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나 히스기야 두 왕 다 똑같이 실패한 왕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예언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의지했다는 점에서 둘 다 믿음이 없는 왕이다,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예루살렘 포위가 있었죠. 그 첫 번째 포위가 바로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던 주전 734년이고요. 두 번째 포위는 바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주전 701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이 역사서에서 그려졌던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한 왕으로 그려졌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그래서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꾀한 실패한 왕으로, 믿음이 없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 내용을 다음 장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히스기야도 변했다. 기도의 사람으로 얘기되는 히스기야 왕,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이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도 병이 낳고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자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네, 그 얘기거든요. 그가 이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수르의 경쟁국이었던 당시의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도 인간적인 처세술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시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나립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일시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다 전사하게 되고 이 사나립 왕은 패장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갑니다. 얼마 후에 그는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인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래서 아수르 정권이 이런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동안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길을 펴지 못했던 또 다른 대국이죠. 바벨론이 어떤 동맹을 어느 나라에 피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이 왜 왕이 갑자기 신하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겠습니까? 병을 나은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보냈겠어요? 그게 아니라 동맹을 맺으려고. 예, 우리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가 워낙 세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동맹을 보냅니다. 그러자 오늘 지금 이사야서 39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런 배경화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멀리 바벨론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 기뻐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가진 최고의 보물과 무기고와 소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9장 2절이죠. 히스기야가 여기 이제 정확히 어디에서 온 사자들이라고 없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몇 가지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샅샅이 다 보여주었다. 궁중에 있는 은금을 포함해서 향료, 보배로운 기름도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도 보여주고 그의 나라에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허영심 플러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 바벨론과 서로 믿고 동맹하자는 의도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오늘의 큰 주제, 인생의 편안함을 조심하라. 예,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성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만 다시 편안한 세월이 오고
또 다른 대국이 같이 동맹을 하고자 하자 어때요? 이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인간적인 동맹에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까? 고난이 닥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편안함이 있을 때, 안락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도 온갖 위협에서 벗어나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도전의 삶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실 히스기야만큼의 믿음의 분량에도 이르지 못한 약해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열매는 쉽게도 얻고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